네,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골로새서를 픽업했는데요. 그 이유는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좀 서로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두 서신 모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고요. 둘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고요. 여기가 골로새. 요거는 조금 더 확장한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것이지만 좀 확장한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에베소를, 이게 지금 미국이라고 치면 에베소가 여기가 LA라고 쳐보세요. 그렇다면 골로새는 어디예요? 골로새는 한 팜스프링 정도 되는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이기 때문에 골로새와 같은,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좀 작은 도시죠. 큰 도시와 작은 도시 사이에 가까우니까 많은 교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교회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골로새서의 말씀과 또 에베소서의 말씀이 좀 서로 중복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 은혜로 왔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또 나누면 또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시면 여기 작은 글씨로,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여러분 밀레도 기억나시나요? 밀레도?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헤어질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과 눈물의 이별을 했던 곳, 그곳이 밀레도인데 거기가 여기 나오죠, 밀레도라고.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잡히게 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죄명과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명을 쓰면서 가이사랴에 끌려가 2년간 감금 생활을 당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상소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면 어디서 재판을 받습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상소를 해서 로마로 공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금된 상황에서 2년 동안 4개의 서신을 쓴 것, 여러분 외우시죠?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에베소서. 두 번째가 골로새서, 오늘 나눌 골로새서고요. 세 번째가 빌립보서, 네 번째가 빌레몬서예요.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는 모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 골로새 교회는 제가 안 세웠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골로새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떨어졌다 그랬죠? 100마일.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그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중에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가 소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전체로 보면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또 상업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소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에바브라도 아마 그 가운데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인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를 방문했다가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갔겠죠. 자기가 왔던 그 고향인 골로새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에바브라는 사도가 아니에요. 평범한 그냥 성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날까지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부부는 진짜 한 가족이지만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에바브라가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디모데를 세웠어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디모데에 대한 소문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디모데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까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형제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 사실 디모데가 바울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좀 아들뻘 되는 그 디모데를 형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뜻을 의미해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뭐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배경,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막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지만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도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모두들 같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절대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신분 사회였어요. 주인과 종이 있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네, 서로 앙숙이죠. 남성과 여성, 많은 차별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들과 노예, 정말 어떻게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 완고한 벽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 말고도 아주 훌륭한 성도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 빌레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빌레몬서가 같은 시기에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금요 예배 때 제 아내가 또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네, 성도의 집,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빌레몬이라는 성도는 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빌레몬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인데, 그 이유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 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주인의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간 겁니다. 이 도망간 노예는 로마법으로 따지면은 잡히면은 죽게 되거나 아니면 이 퓨지티브라는 F자를 이렇게 뜨겁게 달궈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요. F, 도망자라는 표시를 합니다. 낙인을 찍는 거죠. 자, 그런데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였잖아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치기 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는 주인인 그 빌레몬의 어떤 돈이라든지 재정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완전히 거듭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요. 빌레몬도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을 아니까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서신을 빌레몬이 받고 나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노예.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동역자가 되었고,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 한국 교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산교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금산교회의 조독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제가 한 2달 전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그 김제의 큰 지주이자 교회를 세운 조독삼과 그 조독삼의 머슴이자 15살이나 어린 이자익 중에 누가 장로로 뽑혔다 그랬죠?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돼요. 투표를 했는데 누구나 다 그 조독삼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이 되자 조독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자익 장로를 자기가 정말 잘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조독삼도 나중에 장로가 되었는데 자기 집 머슴 출신인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죠. 그리고 모든 신학비를 다 지원해줘요. 결국 목사로 만들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나눴어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 한국사에 있는 초대교회 역사,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노예 출신이면서 교부가 돼서, 교부라는 것은 사도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넘어가는데, 노예 출신이면서 교부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폴리캅입니다. 폴리스캅 아니고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전승에 의하면 노예 출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는 교회의 감독이 되어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며 성도들을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노예 출신이라면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보다 그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노예 아니겠어요? 종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겼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들은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또 그들을 볼 때 그들의 과거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으로 본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노예였고 머슴이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신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열매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없어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복음은 고난이 없는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결하고 막 벌레도 있는 그런 누추한 곳에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의 중심을 바꾸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처럼 TV가 있나요? 인터넷이 있나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더 나누겠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든지 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살았던 에낫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여인에게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가끔씩 집에 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안 계시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막 너무나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또 연세가 들면 또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러면 좀 이게 청소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또 막 이렇게 막 싸놓고 안 버리기도 하고, 이게 딸이 와서 보니까 막 청소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것을 좀 정리하고 청소해 주면서 많이 치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매트리스였어요. 매트리스를 보니까 너무나 낡았고 너무나 오래돼서 이 딸이 큰 마음 먹고 이제 새로운 매트리스로 바꿔준 겁니다. 얼마 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집안이 너무 깨끗하니까 딸을 막 칭찬해 줬어요. 너무나 수고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거예요. 매트리스 어디 갔니? 그랬더니 딸이 갖다 버렸는데요. 오래돼서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땅바닥에 퍽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을 그 매트리스 안에 넣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은 US 달러와 이스라엘 그 세 개를 다 합쳐보면 그 밸류가 US 100만 달러를 그곳에 넣었는데 딸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 안 좋은 일을, 은행에서 좀 그런 일을 경험했었나 봐요. 은행을 믿지 못해서 젊은 시절부터 모은 전 재산을 그 매트리스 안에 넣었는데 딸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밖에 버린 것이었어요. 이 기사가 너무나 유명한 기사여서 2009년도에 한국에서도 뉴스로 나왔고요. 영국 가디언에도 나오고 AP 뉴스에도 나오고 뭐 ABC, CBC 여러 뉴스에서 나온 기사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 에낫이 텔아비브 쓰레기 매립장을 다 뒤져봤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장이 2,500톤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찾았겠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불결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 그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 매트리스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트리스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매트리스는 자그마치 100만 불짜리 매트리스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가치는 100만 불이 아니라 100빌리언이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해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입니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깨달아질 때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실제로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왜 나를 위해 살이 찢겨지시도록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의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게 돼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또 정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듣는 지식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은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에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은혜로 다가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저는 에바브라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꼭 붙들고 고향인 골로새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냥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땅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라 그래요? 배웠나니. 너희가 배웠대요.
이 표현은 그냥 너희가 뭐 복음을 들었다, 그냥 받아들였다, 뭐 믿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배웠나니라는 의미, 이 안에는 어떤 숨어 있는 뜻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에바브라에게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목회를 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문은희 성도님 요즘 1대1 배우시잖아요. 좋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누군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 문은희 성도님이 또 다른 분에게, 뭐 자녀들에게 배우신 거를 전해주면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나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는 복음을 그냥 듣고 던져버리고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뭐죠? 신실하다는 것, faithful, 영어로 faithful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faith, 믿음. 믿음에서 faithful이 온 거예요. 막 그냥 상황이 어려워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막 병마가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신실한 믿음,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좀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열매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더해져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